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캠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을 띄지 않고 이번 주일까지는 놔둬야 되겠다 싶어서 이 뒤에 풍선도 좀 붙어 있었는데 여러분의 시선을 좀 뺏을까봐 풍선을 좀 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캠프를 목요일 날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또 다른 곳에 또 사역이 있어서 이제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파주 쪽에를 다녀왔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갈 때 배가 고파서 김밥을 사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또 우리 막내 어진이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갔지요. 근데 김밥을 먹더니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사줘야 되는데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가다가 주유소에서 물을 사줄게 이러고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한참 출발하는데 주유소에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또 주유소가 있으니까 또 사줄게 이러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도 주유소가 없고 주유소에 물을 파는 데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심통이 났습니다. 목마른데 물을 안 준다고 이렇게 얼굴에 불었습니다. 입이 툭 튀나와가지고 이제 화가 났지요. 한참 가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 그래도 물을 도착해서 먹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기 3분 전에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주고 한 모금 딱 먹더니 뚜껑을 닫아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3분 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모 마음은 아니 3분만 참으면 되는데 거의 다 왔는데 그걸 내려서 또 편의점에서 물을 사줘야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못 참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너무나도 목이 말랐던 것이죠. 여러분은 목마르다는 것은 사람이 갈급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갈증을 느끼는 종류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직업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내가 원하는 직장, 그런데 가고 싶어서 그 새로운 직장에 대한 목마름이,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늘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갈증을 내 자식에게만은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열심히 물질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로움이 없어서 무엇인가에 늘 쫓기고 늘 바쁘고 늘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여유에 대한 나도 좀 삶을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그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에 대한 갈증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휴식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배움과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보면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를 느낄 때 사람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성경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은 사랑과 관심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 그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상한 행동들을 일부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부모님들도 현실적인 삶과 자신들이 자라온 환경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심령의 갈증을 느끼는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갈증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의에 대해서 갈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것을 갈증으로 표현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 결국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채워야 되는 그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꼭 채워져야 된다는 그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의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갈증을 느끼고 애타는 것일까요? 의는 사실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의입니다. 이 의를 채우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의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의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식하지 마라, 이 말씀이 의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는 어떤 것입니까? 의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롭게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의사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 그들에게 연금을 주기도 하고, 그 부모나 가족에게 연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의로운 일을 했다, 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 구약 율법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관한 아주 이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의롭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삶은 바로 빈 껍데기밖에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고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것이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줄이고 목마름은 무슨 뜻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 이 말씀은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배고픈 것처럼, 줄인 자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뜻이 뭐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지금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물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이, 빵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더운 날 갈증이 나서 목마른 자는 먼저 무엇부터 해결해야 돼요? 바로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말씀,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갈증을 느끼는 자, 그런 자처럼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줄이고 목마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였죠. 이때 사단이 뭘 가지고 왔느냐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너 배고프지? 그러면서 돌을 보여주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몹시 배고프고 몹시 목마른 그런 갈증의 상태였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말랐을 때 사탄이 떡을 들고 왔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설교하셨는데 이때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에 모인 5,000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 실제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약 1만 명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자만 숫자 셌을 때 5,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계속 강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배고픈 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제 그만 점심 좀 먹고 하자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뭘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루 종일 이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배고파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배고픔을 아시는데도 계속 모른 척하고, 아니 인위적으로 일부러 계속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배고픔을 뒤로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그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배불리 먹고서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그런 풍성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제자들이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으로 지키고 그대로 살기를 바로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의 말씀이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부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계속해서 간음하지 마라, 모하지 마라, 계속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7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지키며 이대로 살기 위해서 목말라 있는 것,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자가 바로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의에 두는 자를 분명히 예수님은 배부름, 즉 아무 근심이 없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 어때요? 이런 소리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 맛있게 하고 나면, 저희 어머님이 특별히 손맛이 있으셔서 음식을 잘 하시는데, 다 먹고 나면 야, 세상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다 야, 부자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 야, 걔들은 무슨 뭐 하루에 4끼 먹냐 이러면서 야 좋다, 이런 소리를,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배부름이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체험의 기능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것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면 주님은 나의 삶의 걱정과 근심이 없도록 주님도 나와 최우선순위로 함께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약속된 복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7장 27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이 말씀대로 살 때 약속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굉장한 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떡뿐만 아니라 육적인 빵까지도 둘 다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육적인 배부름에까지도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내내 살면서 전혀 의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이런 갈증을 느껴보았습니까? 우리 더드림교 성도들이 이런 의에 대한 갈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나는 이런 갈증에서 멀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마를 때 내 삶을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내 삶에도 줄이고 목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가 느끼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다 다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우리는 내 삶의 목마름에 빠져서 내 삶의 문제의 우선순위를 둔 채 이것 때문에 의에 대한 우선순위를 버린다면 우리는 둘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한다고 건강해지든가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한다고 돈이 막 벌려지든가요? 내가
내 부족한 부분을, 목마른 부분을 채우려고 인생을 그렇게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채워지던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내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그것 쫓아가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다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최우선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내 삶에 두고 의를 향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둘 다 망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갈증이 의가 우선순위가 될 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에 무조건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한 우선순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갈증을 아십니다. 저의 갈증도 알고 여러분의 갈증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나의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그 능력, 해결 에너지를 언제 주십니까? 바로 의의 우선순위를 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갈증과 이 목마름의 열정을 보일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실천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움직여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출발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애를 써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배부름,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루에 말씀 한 절씩을 여러분 묵상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나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아니 최소한 많이 우리가 읽고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절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읽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카드라는 것을 하나 사봤습니다. 이게 서점에 가면 이게 뭐 몇천 원 안 갑니다. 3, 4천 원 하는데 이 하나에 말씀 카드가 하나씩 다 들어있고 뒤에 메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힘들면 이런 것이라도 하나 사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나씩 뽑으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뒤에 메모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 묵상과 말씀을 삶의 시작으로 또 마무리로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 되고 우선적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열정 있는 상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말씀을 먼저 행하려고 하는 이 갈급함,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인 삶의 필요도 배고프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에 목마른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